지난 주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그 중에 특별히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일명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 그렇게 보통 이름이 붙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이웃 사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국면이죠, 용서와 관련된 주님의 교훈을 우리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비유가 시작되는 게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또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중에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 그 내용을 우리 귀 기울여 보겠는데요, 먼저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용서를 의 탕감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빚의 탕감. 여기 비유를 보면은 왕이 결산할 때가 됐어요. 그 종들을 다 이제 불렀죠. 그 중에 특별히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그 앞에 불러 세우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뭐 갚을 게 없어요. 그러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오고, 또 네 몸을 팔아서라도, 네 아내와 네 자식을 팔아서라도 이 빚을 갚으라 그러거든요. 그러자 바짝 엎드려서 사정하기 시작해요.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하죠. 왕이 그 모습 보고요, 불쌍히 여겨서 엄청난 일을 하죠.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용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왕은 하나님이시고 또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은 바로 우리인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실상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빚의 탕감으로 비유하시는 거죠. 빚의 탕감으로 죄의 용서를 비유하시는 건 사실 이 대목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죄의 용서에 대한 간구의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있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게 사실 원어로 여기에 그 원어와 똑같아요. 원래 그 원어대로 직역하자면은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죄의 용서를 빚의 탕감으로 비유하셨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무엇일까? 한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죄의 용서라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탕감이라는 게 그 장부에 그 기재되어 있는 그런 부채, 그걸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아예 그 장부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변해요. 이전까지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였다면 이제 그 관계는 더 이상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용서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형제가 내게 잘못한 그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 청산해버리는 것, 그게 용서라는 거죠. 우리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 깊숙이 묻어두죠. 그리고 잊을만 하면 그걸 이렇게 그물질해서 다시 또 묵상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정당한지 우리는 그 근거로 삼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형제가 내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다. 빚의 탕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용서가 바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리셔요. 우리가 한 번도 주께 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주님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기 도말 완전히 없애버리시고요. 그래서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그냥 우리 기분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기분 나쁘실 때마다 그냥 그거 다시 건져 올려서 봐, 너 이런 잘못했잖아 하고 그거 가지고 따지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예 잊어버리셔요. 한 번도 우리가 주께 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여기신다. 이게 바로 용서다. 주님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죠. 이 사실을 더욱 선명히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왕이 그 종을 놓아 보내주는 장면이에요. 여기 27절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놓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탕감해 줘서 동시에 놓아 보내줬다. 이게 참 상징적이잖아요. 여러분, 용서는 뭐냐? 내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놓아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칼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자유케 해주는 거죠. 마음으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요, 우리 마음에 미움을 품고 원한을 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올가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사실 매이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죠. 용서하지 않는 그 사실이.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게 비극인데요. 그 팀 켈러 목사님, 그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그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의 경험을 이 용서라는 주제의 글에 실어놓은 것을 읽었는데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아이들을 초청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유독 기억나는 한 젊은 아빠가 있는데, 이제 그 아빠가 집 앞에 섰고요. 이제 성경학교가 있으니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때 정중하게 처음에는 사양을 했어요.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아니 그래도 제가 언제까지 올 테니까 제가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을 억지로 교회에 다니게 만들었어요. 종교를 강요했다고요. 나는 절대로 내 아들들을 교회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요, 집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재수가 없다,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뭐 팀 켈러 목사님 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돌아섰죠. 근데 여기에 담겨 있는 사실이 뭐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 그 젊은 남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버지가 그의 정체성을 올가매는 겁니다. 나아가서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아버지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자녀 양육까지도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놓아보낸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인 것이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용서를 빚의 탕감으로 비유한 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용서에 대한 사실은요, 이 탕감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이 진 빚을 내가 고스란히 떠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그 행위 이면에는 그 왕이 그 손해를 오롯이 본인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 1만 달란트의 그 손해를 자기가 부담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사실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이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분명히 상대가 내게 입힌 손해 있잖아요. 뭐 그것이 물질적인 손해일 수도 있고 뭐 신체적인 상해일 수도 있고요. 특히나 마음의 상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그냥 헤집어 놓는 것이죠. 그 쓰라리는 상처로 아파하게 만들어요. 그럼 용서라는 것은 그 아픔을 내가 고스란히 떠안는 거예요. 내가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격이 무시되는 순간을 우리는 참 참기 힘들어해요. 제가 참 신뢰하는 우리 그 교수님께서 늘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격이 무시될 때 그 순간 신적인 분노가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격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인격을 무시하고서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결코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인격을 무시할 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조롱받는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그때 그 분노, 그 아픔, 그 쓰라림은 참 견디기 힘든 거죠. 좀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용서라는 것은 그런 상처를 내가 고스란히 떠안는 거예요. 내가 부담하는 거예요. 내가 감내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내가 감내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내게 안긴 상처인데 왜 내가 그걸 부둥켜 안고 씨름을 해야 됩니까? 그게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가 쉽지 않죠. 이 점도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에 고스란히 반영이 돼 있어요. 그냥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끼친 손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감수하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아드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끼친 손해를 대신 감당하신 것이에요. 아드님의 목숨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고요.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어요. 우리를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깨끗한 백성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그런 거다.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경험상 참 용서가 힘든데요. 우리는 나와 성격이 다르고 또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대껴 사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렇죠. 그것도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내게 상처를 안기고 내게 어떤 손해를 입힌, 그것도 치명적인 손해를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한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다 마음으로부터 잊어버린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용서에 인색한 우리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시죠. 이 종이요, 그렇게 왕궁에서 나온 후에 처음 맞닥뜨린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였죠. 보자마자요, 달려가서 그 목을 움켜잡아요. 빚 갚으라고 독촉하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기가 왕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동료가 자기 앞에 바짝 엎드려요. 사정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달라. 내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시간을 조금만 달라. 사정을 해요. 그런데 자기는 그 사정을 외면하죠. 그 길로 그 동료를 붙들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전개해 가실까, 이 이야기를? 그건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그 현실의 완악한 모습을 바로 드러내시는 거죠. 이 종의 모습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완악함을 고발하시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으셔요. 이 비유에는요, 용서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 비결을 들려주셔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요, 우리의 온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걸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힘을 얻게 된다. 주님께서 그 말씀 하셔요. 여기 1만 달란트 빚을 상정하시잖아요. 이 장치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치이죠. 지극히 애적인 대목이거든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거냐면은 한 달란트가요, 신뢰할 만한 자료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6천 데나리온이었어요. 여러분, 데나리온의 가치는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 정규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잖아요. 요즘 그냥 10만 원으로 환산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6천 데나리온이면은 6억이죠. 그렇죠? 6억 맞죠? 그리고 이게 이제 1만 달란트니까 6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왕에게 6조 원을 빚진 거예요. 당시에 그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는데 그 로마 제국에 1년 동안 바쳐야 될 세금이 800달란트 정도 됐다고 해요. 12배가 넘는 액수예요. 그러니 좀 현실에서는 마주하기 힘든 지극히 애적인 상황을 지금 이렇게 그려내고 계셔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 빚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이 종이 사정하잖아요. 어떻게든 갚겠으니 시간 말미리 달라. 택도 없는 얘기예요. 여기 당시에 그 노예의 몸값이요, 잘 받아도 2천 데나리온이에요. 3분의 1 달란트밖에 안 된다고요. 자기 몸 팔고 자기 아내 팔고 자식들 다 팔아도요,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빚을 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세가 그런 신세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한 번도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걸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거죠. 그 엄청난 그 손해를, 그 빚을 하나님께서 대신 떠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드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게 하시고요, 그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 흘리게 하신 것이에요. 그 흘리신 피로 그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빚을 다 지워버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아드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 몸이 찢기셨어요. 그 예수님의 찢기신 몸처럼 그 몸이 찢기심으로 그 장부를 아예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런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죠. 우리의 빚을 탕감하신 거죠. 우리가요, 이 은혜를 안다면, 정말 이 은혜를 우리의 온 인격으로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형제의 의무를 기꺼이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꺼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종이 그 동료가 자기에게 빚진 금액을 지금 100데나리온으로 그렇게 상정을 하셔요. 100데나리온 10만 원씩 잡으면은 1000만 원 아닙니까? 1000만 원, 와, 그러실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6조 원과 비교를 하셔야죠. 6조 원과 1000만 원, 말 그대로 껌값 아닙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진 빚은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6조 원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 그건 돌려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이름으로 그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통장에요, 6조 원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6조 원을 통장에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형제에게 1000만 원, 그거 탕감하는 거 어렵겠습니까? 우리 통장에 6조 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가 형제에게 1000만 원, 뭐 그거 탕감해 주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서가 어렵다 안다. 하지만 용서는 가능하다. 용서를 가능케 하는 힘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너희 통장에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6조 원을 집어넣어 주셨다. 그걸로 확신한다면은 그 형제가 너희들에게 진 빚, 그 1000만 원, 그것 탕감해 주는 것이 어렵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 비유의 결론인 35절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예요. 3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나오게 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 한 꼭지가 더 있는데, 지금 이런 장면을 동료 종들이 목격을 해요.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가서 왕에게 고소합니다. 보고해요. 그 보고를 들은 왕이 그 종을 다시 불러 세워요. 책망을 하죠. 그리고는 그 종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너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는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의 근거 지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마치 우리의 서로를 향한 용서의 근거된 것처럼, 조건 지어진 것처럼.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사실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 되죠. 그거보다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는 자는, 그 용서를 오롯이 받아들인 자는 반드시 형제를 용서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3절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순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순서가 그래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에요. 그 용서에 근거해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를 결부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종의 그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의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아니, 1만 달란트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고작 1,000만 원을 탕감해 주지 못하냐, 뭐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느냐,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 마음의 동기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왕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너무 엄청난 일이잖아요. 실감이 나지 않을 뿐더러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왕이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언제든 자기를 호출해서 또 빚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는 상황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상황을 대비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 겁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한 사람, 조금이라도 빚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나서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도 지금 당장 자기 수중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던 것이죠. 뭐냐?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 우리는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깨달았다면, 정말 확신했다면 그도 100데나리온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 있었을 거라고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요, 용서에 있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 생각해 보겠는데, 사실 이 비유가 시작된 게 베드로의 질문 때문이었죠.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해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사실 용서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뭐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2번, 3번, 4번 점점 반복된다고요. 한 번 용서해 줬더니 그냥 그걸 마치 마땅한 권리로 알고 또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우리 이게 힘들잖아요. 특히 가장 가까이 사는 가족들 뭐 힘들다고요. 그래서 용서를 고민하게 되죠. 용서해 주는 게 맞나? 지금 베드로도 같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고민을 예수님께 털어놓은 것입니다. 여기 7번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 보통 가르침은 2번 용서하면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정말 경건한 사람은 3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 용서의 최고의 횟수는 3번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7번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베드로 이렇게 깐에는요, 정말 엄청나게 선심을 쓴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겠지 하고 지금 7번을 얘기한 거예요. 파격적인 관용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답변은 의외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70번씩 7번 곱하면 490번이죠. 예수님 지금 490번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490번이 많은 것 같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횟수는 이미 490번을 넘었어요. 그러지 않은 분 여기 계신가요? 난 아직 489번입니다. 뭐 그런 분 계셔요? 여러분, 만약에 490번만 용서받을 수 있다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요, 용서에 있어서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판 알을 튕기지 말라는 겁니다. 1번, 2번, 너 10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숫자를 기록하는 것은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복수의 칼을 가는 거죠. 그냥 한 방에 터뜨리려고요. 그게 아니라 아예 잊어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탕감,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횟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번 새로운데요. 그게 용서다. 용서는 제한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용서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 사람이 내게 사과를 안 하는 겁니다. 잘못한 게 분명한데,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아픈데 피가 철철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내게 정작 사과를 하지 않아요.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것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가끔씩 늘 아내가 저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묻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참 당황스러운 질문인데요. 아무튼 진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아프고 난 이렇게 괴로운데 저 사람은 내게 잘못했다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 사과를 구하지도 않는 거죠. 아니 이런 경우에도 용서를 해야 됩니까? 이게 맞습니까? 네,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돼요. 사과하지 않더라도, 정말 저 사람은 뭘 잘못했는지 그냥 모르더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해요. 왜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정말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고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실 때 우리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사정사정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어요. 주님께 이 1만 달란트라는 정말 셀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 안긴 그 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죄악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였어요.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용서와 화해의 개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용서는요, 내 편에서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근데 화해는 좀 다르죠. 내가 화해의 손을 내민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그 손을 잡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하고 용서해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사로 화답할 수는 반드시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건요, 그 사람의 몫이고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할 건 용서예요. 그리고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는 뭐냐?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용서를 오롯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용서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다. 이 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한자 성어 중에 타면자건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타, 침을 얘기하는 거죠. 면은 얼굴이요, 그 다음에 자는 스스로, 건은 마르다. 그러니까는 얼굴에 묻어있는 침이 스스로 마른다, 이 그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당나라 측천무의 신하 누사덕이, 그 사람과 얽힌 이야기인데요, 참 충신이었대요. 그리고 참 예의가 바른 사람이고 겸손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참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의 아우가 관직에 올랐어요. 이제 관직을 위해서 떠나는 그 아우를 붙들고 이렇게 물어요. 아우야, 앞으로 누가 너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답합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닦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그러자요, 이 누사덕이 답해요. 아니다. 그 자리에서 침을 닦으면 상대방의 화를 돋우게 된다. 그냥 저절로 마르게 두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얼굴에 남이 뱉은 침을 내 손으로 닦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마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기다리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래도 참고 기다렸더니 나중에 그냥 해결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누사덕은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그 엄청난 그 용서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이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남이 내게 침을 뱉을 때요, 그 면전에서 침을 닦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화를 돋는다.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마른다. 이런 용서를 실천했던 사람이죠. 하물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용서의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삶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그 용서의 실천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영광, 그 빛을 밝게 드러내는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